무교신앙을 더 이상 미신이라 부르지 말라. 우리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토속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고품격 무속 토크쇼 굿 코리아, 그 서막을 엽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은 와룡 손석종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할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무무이신 손용숙 선생님. 주무무이신 서종연 선생님 소개합니다. 주무무이신 박영자 선생님. 주무무이신 송성애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굿 코리아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신병입니다. 신병을 다른 말로 빙의라고 하기도 하고 무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병은 보통 원인도 없고 갑자기 시작돼서 의학적으로도 소용이 없죠. 어떤 사람은 밥 한 숟갈 넘기질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내도록 이명이 들려서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꿈에 시달리고 환영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무속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병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병이 뭔지 제대로 알면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무당들의 치료 자체를 그저 미신적인 행위라고 치부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대해서도 알릴 겸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 신병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물어볼까요? 자, 우선 먼저 송성애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신병이라는 걸 무엇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힘이 든데요. 주변의 경우를 보거나 저의 경우를 봤을 땐 아주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암과 같은 것이 신병이다. 일찍 발견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미래가 보장이 되지만, 너무 늦게 발견이 되고 또 치료가 적당치가 않으면 걷잡을 수 없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게 암이기 때문에 신병은 제일 무서운 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병이란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무병입니다. 우리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그 무에 대한 거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 선택했을 때 꼭 선택한 자는 빠져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길은 무한한 신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은 천신수 손영숙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신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 신병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시간을 끌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무속인 선생님들 찾아가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고, 내림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고, 그 중에서도 꼭 안 받아도 되는 분이 계시니까 마음 편안하게 잡수고 얼른 찾아가세요. 저는 제가 너무 경험해서 너무 늦게 온 걸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우, 하루라도 빨리 갔을 걸, 그런 생각을 매번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멀리서 오신 우리 소정현 선생님. 예, 전 여기 나와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 이 길을 가기 전에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은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고 밤에 잠자려고 누우면 아침까지 뜬 눈으로
잠을 못 자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밥을 못 먹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넘길 수가 없어서 사이다만 찾는 거예요. 옆에 통에 끼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이 쏙쏙 빠져서 지금은 제가 한 56kg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46kg에 그리고 제가 또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가더라고요. 제 나이 46세 미니스커트가 어울립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나이에 걸맞지 않게 오빠 그러기도 하고 안녕 언니 나 옥주야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게 신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병이란 영이 병들고 고통스러워지는 병입니다. 육체가 아픈 건 당사자의 몸이 고통스러울 뿐이지만 영이 아프면 마치 감기나 전염병처럼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신병을 좀 더 빨리 치료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신병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병이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또 어떻게 왔는지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선생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에 있던 여자 한 분 30대 그 여자분은 얼음땡이에요. 이래 불컥 들고 가다가도 얼음땡 귀 속에다가 얘기한대. 서 있어라 그러면 딱 이렇게 서 있으면 그냥 얼음이야. 남들이 볼 때는 그 무속 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치료해서 지금은 대구에서 비누 만드는 거 그 장사를 너무 잘하고 있고 얼굴도 피부색도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지금 현재. 저는 9살까지 말을 못하고 있는 애를 말을 하게끔 해온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저한테 점사를 보러 왔는데 저런 사람이 나한테 왜 점사를 보러 왔을까 너무 좋아 보였어요. 두 부부가. 그런데 막상 커피를 한 잔 타고 앉으면서 보니까 임신한 사람 입에 21살짜리 귀신이 입을 맞추고 있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만한 머시의 입에 또 21살짜리 귀신이, 여자 귀신이 입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럼 21살 돼서 죽은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하니까 자기 고모라는 거예요. 21살 때 갔대요. 아하, 애가 말을 못하죠. 아하, 얘 말을 못하네 하면서 말 못하는 거 이거는 저는 못 고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계시는 쉽게 말해서 울산에서 좀 잘 나가시는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그분하고 소개했는데 안 되고 갔어요. 가고 나니까 그때 저는 할아버지 말을 너무나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하는 말이 내가 고쳐주겠다는데 네가 왜 그러는 거예요. 아 할아버지 얘가 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쳐준다는데 네가 왜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어떻게 해라고요 하니까 할아버지와 부적을 내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거기에 부적 얼마에 내려서 해드리답니다. 부적으로 해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 부부들이 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날 제가 밤에 부적을 내렸는데 얘가 한 달 후에 엄마가 아니라 엄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뀌는 게 신병이더라고요. 신병의 치료더라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송혜 선생님. 저의 사례는 친정 엄마가 신을 받았다가 또 잘 되지 않아서 내모시고 또 친정 오빠가 신을 2차례나 받았다가 또 잘 못 돼서 내모시고 또 급기야는 20살이 된 딸이 신을 모셨다가 또 내모시고 또 본인도 신을 모셨다가 한 차례 내모셨던 그런 가정의 얘기인데요. 저한테 이제 지인을 통해서 우연하게 인연이 돼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친정 어머니부터 형제들까지 심지어는 어린 딸까지 신당을 모셨다가 또 이렇게 파하기를 여러 번 반복을 했던 집안인지라 저를 찾아왔던 당사자도 굉장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또 집안이 더 말할 것 없이 풍비박산이 났던 상태였었습니다. 이분은 너무 오랜 세월을
그 신으로 이렇게 명을 짓고 온 조상님들과 또 그렇지 않은 잡신들과의 싸움이 너무 오랜 시간 벌어졌던 터라 그걸 처음에 잡아내기가 참 힘들었어요. 모든 병도 그렇지만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이분이 처음에 집안으로 신병이 왔을 때 그 치료를 잘못된 방법으로 또는 사기성 있는 무속인에게 걸려서 이게 잘못 이제 연결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이 잡신은 물리쳐주고 천도할 조상님들은 천도를 해드리고 옳은 신명만 받아내리는데 장장 닷새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툭하면 눕고 아프고 뭐 병원 가도 뭐 원인을 몰랐던 그런 것들이 잡혀서 지금은 가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뿌듯한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 신병을 조금 더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병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게 당연하듯이 영이 아프면 우리 같은 무속인들에게 치료를 부탁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이걸 믿지 못하고 다른 약을 쓴다거나 엉뚱한 치료를 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신병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선생님들께서 그 많은 사례 중에서 기억이 남는 이런 사례들을 한번 어느 선생님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그 혼은 3개고 짐승의 혼은 2개잖아요. 많은 분들이 짐승의 혼이라는 게 없다고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몸속에 뱀이 들어가 있고 돼지가 들어가 있고 짐승이 개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짐승이 들어간 그런 분들을 치료해서 정말 그 뱀이 나가는 형상, 개가 돼지가 나가는 형상 그 모습을 똑같이 하면서 그 치료가 된 과정 그것을 이루었을 때 굉장한 신의 위력이 대단하다라고 저는 너무 감명 깊게 생각하고 제자가 된 것을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테마란 그 2글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테마란 자체는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사용했던 것이 테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테마가 아닌 신병치료, 무병치료 이렇게 고쳐나가야 옳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병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어느 선생님들이 먼저 예. 제가 먼저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일을 하면서 굿이라는 의식을 진행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겁니다. 네. 저는 신병을 화병도 신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업에 업문 연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 무속인 안 되고 그냥 업천하게 문 열어서 업으로서 돌리는 굿을 했어요. 네. 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선녀가 실려서 점사를 보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점사를 다 보는데 제가 딱 보기에 여기에 가슴에 뭐가 둥그란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도중에 딱 눕혔어요. 딱 눕히고 여기를 만지려고 하니까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둥그란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지면서 이건 인간이 아픈 게 아니고 다른 게 아픈 거다 하면서 너 빨리 나가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지니까 소리를 있는 대로 질러요. 아프다고 나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화병이라는 거예요. 화병이 아니라 여기에 집을 짓고 있지 않느냐 제가 그랬어요. 집을 짓고 있어서 지금 여기에 둥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얘가 요리로 숨는 거예요. 그렇죠. 요리로 숨고 돌아다녀요 이게. 그래서 잡으면서 끝까지 진행을 했어. 끝나고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멍들었다 하면서 좀 있어 보세요. 목이 큰가도 못 만지는 곳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떠냐 하면은 여기에 화병처럼 여기 딱딱해가 누구도 손을 못 댔는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병이라는 어떤 테마 의식이든지 어떻게 그 신을 싣고 이렇게 만질 때 만져지면서 낫는 게 우리가 테마 의식이고 그리고 신병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손발이 저리고 시리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것도 조상의 신병이죠. 그래서 그 집에 조상을 올라가 보니 조상님 묘에 물이 차서 묘를 파해서
화장을 해서 수목을 해드리고 또 조상님들을 다 천도시키고 일반으로 살게끔 해준 결과 지금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무병도 테마의식처럼 치료를 하고 무병의 구슬을 하고 나면 일반으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은 가야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신병 사례 중에 특이한 신병 사례가 혹시 있으시면은 오늘 선생님 한번. 예, 이건요. 제가 일을 하면서 가슴 졸였던 일. 왜, 나 이거 해놨고 진짜 사기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잠 못 끼거든요. 어느 분인가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암이에요. 아파서 왔네. 아파서 왔는데 굿합시다. 굿하면 괜찮아집니다. 이랬어요. 간 크죠, 제가. 아니, 그런 사람 많았어요. 간 크죠.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12월 말에 간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더 못 산다. 그때가 12월 달이었어요. 와, 머릿속에서 인의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와, 이거 내가 미쳤다.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그런데 구순하자는 거예요. 대수대면 구수로 하자. 그래가 진행을 하는데 신의 약 그러면서 이 약이 내려왔는데 그 약을 드시고 그러니까 재작년에 구술했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도 신병의 일종이라고 저는 그렇죠. 봅니다. 여러 종류 다양하게 오는 것이 신병입니다. 때로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우울하기만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 것이 신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병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치료를 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말씀 한마디. 이제 여기 계신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또 출연하지 않으신 다른 또 무속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제일 뿌듯한 건 아픈 사람 고쳤을 때. 그렇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한 10년 전에 저희 집에 찾아온 손님이 있었는데 저하고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친분을 가지고 있던 분의 여동생이었었어요. 그 여동생이 오기 전에 언니 되시는 분이 이제 저희 집에를 그것도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울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잠깐만 있어봐요. 그래서 이제 법당에 초를 켜고 딱 향을 꽂으니까 동생이 아픈가 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그 큰 몇 군데의 병원에서 자궁에 혹이 10cm 이상짜리가 있어서 자궁을 전체를 다 적출을 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시집을 가기 전에 이제 동생인데 그래서 집안이 난리가 났다. 근데 우리 친정 엄마가 꿈을 자꾸 꾸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올라타 보이는 게 보인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잠깐만 있어 보라고. 그래서 이제 법당에 빌고 나서 딱 떨어지는 말이 언니 수술은 해야 돼. 그렇지만 자궁은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셔.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병구술하고 3일 정성 보던 날이 마침 그 병원 결과를 보던 날이었어요. 구술한 후에 이제 결과를 보고 법당에 인사를 왔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동생이 레이저로 수술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신의 원력이죠. 또 저도 그렇게 수술은 해야 되지만 자궁은 드러내지 않아도 돼라고 그렇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수술을 레이저로 가볍게 하고 지금은 아들을 둘이나 낳아서 큰아이가 9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사례를 볼 때 너무너무 뿌듯하고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길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병이라고 하면은 각 지방마다 곳곳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나는 이렇게 치료를 한다라고 또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혹시 그 사례에 대해서 한 말씀. 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신병 몸에 아기가 들어갔거나 이럴 때는 법당에 이제 기도를 시켜요. 한 일주일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제가 손으로 어떤 때는 쉽게 말해서 빙의 치료하듯이 그런 식으로 손으로 꺼내주고 극락도 보내주고 그러고 일주일이나 아니면 이제 좀 어렵고 힘든 사람 100일 정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도 이제 많이 있지만 그 제가 이제 들려오는 어떤 발언은 뭐 몸에 손을 대고 그냥 막 뭐 고춧가루 먹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인격적으로 굉장히 예, 모독적일 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을 받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신이 계신다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죠. 축원 발언을 해서 그냥 내보내 몸에 뭐이 들어왔든지 정말 손 안 대고 그렇죠. 그렇게 치료하시는 방법이 저는 할아버지 정말 신의 원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영을 치료하는 의사인 셈이죠. 오랜 시간 공부하고 수련해야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영을 치료하는 무당 역시 막중한 임무를 지낸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할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네. 하세요. 조심해야 된다라기보다요 올바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든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또 들어서든 이 잘못된 이 신의 길을 가서 남을 속이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시잖아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신병을 우리가 치료함에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죠. 마음으로 해주면 그렇죠. 딱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없지 않을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정성이 앞서가야만이 신에서는 받아준다. 네. 이번엔 이 신병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선량한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사기를 치는 속칭 사이비 무속인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신병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냐면 오해라고나 할까요? 신병이라는 오해. 신병이 왔다. 이래서 무조건 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몸이 아프신 분은 또 그 몸이 아픈 게 나을 수도 있고 또 조상에 이제 한이 있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올바른 곳에 가서 제대로 상담을 받으시되 어떠한 사례를 대도 무조건 신이다. 신을 무조건 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곳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옳은 길로 인도를 해서 잘 갈 수 있는데도 그렇죠. 굉장히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방송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굿하는 과정에서 죽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하시는데 선생님, 여기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께서는 그 주위에 아니면 본인이 실제로 겪은 이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다.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여성분이 어느 곳에 점을 보러 갔는데 작두신이 와서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네가 몸이 안 아플 수 있냐. 뭐 자식들을 안 칠 수가 있냐. 사업을 망하지 않게 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그렇지. 나왔던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신을 받아라. 근데 그냥 신이 아니고 작두 타는 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꽃을 하는 도중에 엎드려라. 문 밖을 내다보고 그래서 엎드렸더니 뭐 보재기도 갖다 씌우고 옷도 갖다 씌우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더래요. 그러더니 작두로 그분의 머리를 사정없이 막 굉장히 작두는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그렇죠. 맞습니다. 예리하잖아요. 갑자기 뚝뚝뚝뚝 피가 바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힘 조절이 안 된 건지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다 몸에서 그 안 좋던 기운들이 피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굿을 계속 진행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 양손에 나쁜 악령들이 들어서 손을 대는 사람마다 다 망하고 다 그러니까 저 손에 있는 악령을 빼내야 된다. 그러면서 손을 도마를 갖다 놓고 회 뜨는 칼 있잖아요. 아주 강했다가 이 손을 막
이렇게 하더래요, 사이사이를. 그러다가 잘못해서 찍었대요. 그래서 칼이 관통을 했대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 났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몸에 있는 잡기를 빼내는 과정이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제갓집 자녀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너무너무 사람이 순하고 착하기만 했던 거예요. 결국은 굿이 끝나기 전에 이 신내림을 받겠다고 한 당사자가 기절을 하면서 앰뷸런스가 오고 이러면서 굿이 중간에 끊겼던 사례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병을 악용해서 정말 그 선량한 사람들을 아주 정말로 그냥 구렁텅이 속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런 일들이 이제 주위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재작년에 들은 얘기인데요. 30대 초반의 어떤 젊은 여성이 이제 점을 보러 가서 신이다. 그럼 어떡하냐, 신굿을 해라 이래서 이제 나를 잡고 신굿을 하는 과정에서 하룻밤을 불가피하게 묵게 되는 상황에서 그 신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 예, 그렇죠. 네가 말문을 제대로 틀려면 옳은 신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려받으려면 나랑 자야 된다. 이래서 굿상을 차려놓은 옆방에다 방을 놓고 거기서 하룻밤을 잤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그 남자아이인데 공부를 안 하고 단순히 그냥 놀기가 좋아요.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옛날에 지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놀기 좋아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노래하는 거 좋아했다. 지네 아버지가 들려서 어느 순간 저러기 시작을 한다라고 몰아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역시나 무속인이 더군다나 그 남자아이의 부모였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아들을 신굿을 내려주기 위해서 따귀를 때리고 막 폭행을 해서 전치 3주가 나와서 예. 그래서 삼촌이 이거를 그 신고를 해서 끝난 일이 있었어요, 한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이 신을 빙자한 성폭행, 그 다음에 가족에게 이제 또는 지인에게 이제 강요하는 꼭 신굿을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요 얼마 전에도 3개월 동안 어기넘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서 황당한 일을 선생님도 보셨어요? 예. 모 방송에서 그게 나왔는데 저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해가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3개월 안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했다는 것도 우리 진짜 무인들한테는 욕된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3개월이 아닌 3년이라고 할지라도 3억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했다는 자체는 그렇죠? 주위에 그런 분들은 좀 걸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싸잡아서 같이 욕을 먹잖아요. 다 지금 똑같다. 대한민국의 무속인들이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일 때문에 정도로 가는 제자님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고 싸잡아서 이상한 사람들 다 봅니다. 그렇죠. 그런 선생님들도 보고 일단 우리 무인들은 이성교육이 먼저라고 봐요. 일반인이 아닌 또 신의 제자로서 정확한 부분, 때로는 그냥도 도와줄 수 있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 치료하고 정말 상식적으로 전 이해가 안 돼요. 3개월 동안 그 많은 돈을. 제가 같이 사우나에 다니던 사람이 제 옆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저보다도 2달 먼저 신내림 굿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는 선생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신내림 굿을 받은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멍하니 있다가 멍하니 혼자 가게 된 케이스인데 하루 어디 굿당에서 마주치게 됐어요. 하는 말이 언니 저 4개월 동안 돈 8천만 원 굿값으로 8천만 원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들을 때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가슴 아픈 게 사실 그 사람이 정말로 해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8천만 원 들 이유가 없죠. 그렇죠. 월신이라면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탁 그걸 해도 되고 맞아요. 그런데 막 4개월, 5개월 만에 8천만 원이 들고 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4개월 동안 무슨 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4개월 동안 언니 신내림 굿을 4번을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8천만 원이 들었다. 아, 그럼 한 선생님이 네 번의 신굿을 한 사람한테. 그렇게 시킨 건가요? 그러면서 굿당에 가서 만났는데
뭐 뒷일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뒷일도 우리가 배워야 사실 그렇습니다. 그 일도 내가 인성이 될 때 그 뒷일도 저는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선생님이 없어서 못 해봤어. 때로는 내가 선생님이 있어서 저 일을 해봤었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안 하는 게 좋아요.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나서 절차에 맞춰서 하지 않는 거이라면 예, 정말 그런데 다행히 저는 1,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되고 이런 그건 없었는데 제 주위에서 보니까 4개월 만에 8천 그리고 이번에 우리 연말에 간포에서 제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1년 만에 만났어. 신굿을 할 때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공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천왕 잡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천왕 잡는 선생님 제가 딱 한 말이 뭐 동자 한 명 왔다 하면서 동자 하나 똑바로 받았다 이러니까 이러더라고요. 동자 오는 흥내야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너가 집안에 사대조 할머니 잘 받아. 할머니가 인도 공명이야 하면서 제 입에서 제대로 된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거기에서 이제 받고는 동자 받아가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밖에 나와가지고 1년 후에 진짜 그 할머니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생들이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이 제자를 돈으로 벌 게 아니라 진짜 그렇죠. 마음으로 맞습니다. 예. 인생이 바뀌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은 답답한 순간에 그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 태어나는 건데. 새로 태어나는 인생이에요. 새로 태어나는 거. 그 인생을 놓고 저는 장난질을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제자가 솔직히 조상신명이 있고 전신이 있고 있는데 조상부터 가리가 잘 되고 나서 그 다음 전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상은 그냥 묻어놨고 그 전신 하나만 땡기면 된다. 그렇게 하면 그 제자가 바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하는 말이 한 1억 없었어요. 1억 굿을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을 바꾸고 첫 단추를 잘 떼야지. 그렇죠. 그래 그런 거 볼 때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진짜 신도 받아야 될 사람. 진짜 이 길을 해가 이것도 직업이고 이것도 또 다른 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한테 제대로 된 신 내려주고 그렇지 않고는 다 조상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을 전도를 해가 위로 올려서 업에 업문 열어서 제자길 안 가게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에요. 큰 길을 하나 놓고 건너편에는 이 무속인들이 집단으로 살아가는 게 모여있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거기 있을 때 일인데 어떤 그 부부가 와이프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물어보러 온 거예요. 어떤 이제 분에게. 그랬더니 신이다 그래서 신굿을 해서 바로 그 무속인 옆자리에다가 신당을 내줬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신굿을 하고 나서도 몸이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굿을 했는데도 아픕니까? 라고 남편이 물어보니까 신령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럼 또 기다리는 거죠. 근데 기다리는 동안 계속 아프니까 신령이 제대로 앉으셔야 되는 분들이 못 앉은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소슬굿을 해라. 그래서 신굿을 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어서 다시 굿을 했대요. 그러고 났는데도 여전히 몸이 아프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100일이 채 되지도 않아서 이분이 쓰러지신 거예요. 신굿을 받으신 분이. 그래서 병원으로 이렇게 실려가서 보니 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 안에 암이 말기까지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보통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손님이 오면 이분이 병이 있는 분인지 그렇죠. 신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조상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를 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역시 안타깝게도 그 병을 너무 많이 지체를 해서 신인 줄 알고 신굿을 하고 지연이 돼서 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어요. 결국은. 그래서 소송이 걸리고 막 이랬던 상황이 있는데 결국은 그 신굿을 내려준 부분은 야반도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우리 인성이라는 것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하고 수련해야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영을 치료하는 테마사 무당 역시 막중한 임무를 지닌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각성 아닌 또 각성해서 새로 태어나야 될 것입니다. 계속 안 좋은 사람들 이야기만 했는데 이번엔 좋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선물에서 그런가 몰라도 저희한테서 오시는 참 어렵고 힘든 분이 저한테는 많이 와요. 한 5년 전에 어느 분한테 신을 받아서 저희 집에 왔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신병이 아니에요. 조상에 빙의가 들은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조상님 천도를 몇 분 해드리고 이제 일반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멀리 살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도 가끔 전화 오고 진짜 1, 2년에 한 번씩 오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사례도 있어요. 선생님들 근데 일하시다 보면은 정말 돈 없이 오는 그런 네, 분들이 맞습니다. 많아요. 저번엔 또 세 채를 팔았대요, 집을. 세 채를 팔았는데도 이제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가림이 안 되고 자꾸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돈만 없애고 이제 정신이 이제 이상하기까지 된 그런 분도 계셨어. 정말 그냥 보내기에는 내가 너무 죄를 짓는 것 같고 싫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유명하신 이제 선생님을 모셔서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그분을 살려주는 사례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당을 모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예. 그때 어떤 정말 들여보내고 싶지 않은 그냥 요즘 그 우스갯소리로 한 100일은 안 씻은 것 같은 네, 몇 년은 안 씻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온 거예요, 손님으로. 그러니까 냄새를 아직도 생각하면은 정말 머리가 들 정도로 냄새가 나는 분이었는데 일단은 발부터 씻으시라고. 그래서 발을 씻고 근데 씻어도 그 냄새는 가시지 않을 정도로 정말 오래되는 근데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부도가 났는데 지금 수배가 내려져서 도망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싶은데 죽기 전에 정말 내가 그렇게 운이 없는 사람인가를 알고 싶어서 왔다. 근데 복채가 이게 제 전 재산입니다 하고 그 정말 100일은 입은 것 같은 추리닝 안에서 5,000원짜리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가진 전부라고 하셨어요. 그거를 복채로 내면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차비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점은 됐고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복채 놓지 마세요. 지금 이 걸음에 그 돈 갖고 버스 타러 가시면 거기서 귀인을 만나서 당신은 산다 이렇게 하신다. 빨리 나가시라고. 왜? 냄새가 나서 빨리 나가시라고 한 것뿐이에요, 저는. 그리고 신에서 일러주는 말대로 해주고 끝났어요. 근데 그분이 몇 년 후에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근데 기억을 못하죠. 왜냐면 모습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때 왔던 사연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말대로 나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귀인을 만나서 예전에 동창을 만나서 사정 얘기를 하고 이제 동업을 하면서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면서 지갑에서 그때 저한테 주셨던 5,000원짜리를 안 쓰고 그대로 넣었다고 그러시면서 꺼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 제자가 이제 2박 3일간 일을 했어요. 신고서. 그래, 신내림을 하면서 12작두를 타고 했어요. 12작두를 탈 때 일을 진행을 할 때 얘 언니가 방울 소리를 듣고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밤새도록 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 왜 얘 동생이 지금 신을 받는데 얘까지 신을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자매가. 자매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면서 이건 몰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허리를 못 쓰는 거예요. 얘도 허리를 못 쓰고, 엄마도 허리를 못 쓰고, 동생도 허리를 못 쓰고. 허리를 다 잡고. 그래가 또 가정이 있잖아요. 신병을 앓았던 게 이 집이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사고로 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엄마 아빠가 잘못되고
그리고 또 이 자매들 간에 우리 그 제자만 그나마 그냥 유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이 끝나가지고 우리 신굿이 끝나고 나면 천황을 하잖아요. 천황을 빌잖아요. 천황을 빌 때 제가 앉아가 교인이었어요. 교인이라서 누구야 너 여기에 냉장고 뭐 법당에 냉장고 이어줄라 하더라고요. 냉장고 이어주지 말고 너 굿해라. 굿하면 허리 낫는다 이래 됐어요. 우리 얘도 오죽 답답해서 신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신 내린 굿은 우리가 솔직히 한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금액만큼 얘가 벌더라고. 그리고 얘가 그 언니가 허리가 괜찮아지니까 엄마도 굿을 해. 허리 괜찮아요. 동생도 해.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허리 아픈 사람들이 또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제자 한 명 잘 빌리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어느 분의 구슬할 때 진짜 수살기가 많아서 정말 이만한 다라에 큰 다라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서 혼을 거는 것도 있어요. 네, 보살님이 직접 그 물에 들어가서 이제 혼을 건져가지고 천도시키고 그래서 그 가정의 성부를 많이 본 적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손님을 받아서 제가 굿을 주관하기도 하지만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일을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일을 나갔다가 이제 그 겪은 사례인데요. 갔더니 듣기로 어떤 일입니다라는 얘기를 듣지를 않고 간 상황이라 어떤 굿인지에 대한 것도 뭐 없고 정보도 없이 갔어요. 갔더니 너무너무 상도 근사하게 차려놓으시고 너무너무 조상욱도 성의껏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런 굿이에요. 이제 굿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이제 맨 먼저 이제 산을 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을 제가 이제 일을 나가면 놀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제가 이 신의 생활을 하면서 제일 가슴이 아팠던 일이에요. 아직도 분이란 걸 생각을 하면 너무 그런데 이분이 이제 39이 된 처녀예요. 근데 고아로 자란 거예요. 고아로 자라서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어디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난지도 모르니까 아파도 어떤 조상이 어떻게 와서 아픈지 아니면 신이 와서 정말 아픈지 그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 부모님은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할아버지 계실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예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소아마비니까 버린 것 같아요. 예. 조사 일을 진행을 하면서 너무 답답하죠. 조상에 대한 뚜렷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조상 옷을 들자마자 제 몸이 이렇게 앞으로 수그러지면서 다리 하나가 짧게 몸이 수그러진 상태에서 곱추 아시죠? 곱추. 예. 곱추처럼 몸이 되면서 다리를 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 막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님, 당신도 장애인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고 또 내 몸이 이렇다 보니까 너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버렸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버지가 정말 그러셨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하고 이 친구 이제 그 신병을 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굿을 다 끝내놓고 좋아졌어요. 몸이 아픈 게 가벼워지고.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선생님한테 너무 감탄을 한 게 돈을 105만 원을 받았대요. 그리고 차린 건 어느 곳에 꿀리지 않는 상을 차려주고 또 그 조상에 대한 예우도 너무 깍듯이 받쳐주시고 그리고 그 굿이 끝난 후에도 이 친구를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돌봐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또 기적적인 일은 뭐였냐면 세월이 1년 가까이 지난 후였는데 그 친구의 출생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아는 분을 알게 된 거예요. 수소문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곱추셨고 신당을 모시고 계셨던 분이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신당의 처리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식을 버린 한, 자기가 그 신에 대한 그 끝까지 예우를 못한 한, 그런 게 있어서 딸한테 와서 자꾸 빙의가 되셨던 거를 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 너무너무 잘 살고 있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예, 그 친구 너무 끝이 잘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의 세계란 알면 알수록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신병이라는 건 나를 알아달라는 조상들의 외침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네 분의 선생님들의 또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분 선생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 순간 밖에 나가면 알 수 없는 병으로 원인 모를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병을 앓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 빨리 어떤 선생이 되었든 찾아가서 상담 받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끔 길을 열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진짜 우리 조상님의 세계든 천신이든 너무너무 무한하고 영원히 가더라도 그 세계를 다 못 배울 것 같아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거를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이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육신의 병은 일반 병원으로 가시고 영의 병은 정말 유명한 선생님들 얼른 찾아가셔서 하루 속히라도 건강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보통 신병이라 그러면 무조건 신을 받아야 낫는 거고, 신이 온 것만을 신병이라고도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상님이 오셔서 알아달라는 한풀이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정말 몸에 병이 있어서 그것을 표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정말로 선택되신 분에 한해서는 정말 신당을 모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좋은 선생님들 찾아뵈서 조석을 잘 가리셔서 네, 앞으로의 인생 잘 마무리를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토크를 통해 신병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잘못된 인식이 좀 깨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무속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속 시원히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2회 굿코리아에서는 접신굿에 대해서 더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